네, 오늘 저녁 화요일 날 저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죠. 자, 근데 지금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교회가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어떻다고 말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또 벌거벗었고 병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통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데,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기독교회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는 것이죠. 자,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거지 나사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지 나사로를 말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의 형제, 형제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예요? 의로우신 손이죠. 의로우신 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오른쪽 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몸에다가 손을 얹을 때 무슨 손으로 얹었죠? 오른손으로 얹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서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처럼 딱 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뭐가 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인으로 인봉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가 펴고 그 7인봉을 누가 뗄까? 라고 돼 있죠. 자, 그분의 오른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책의 인봉을 떼고 그 책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가 필요하다. 의. 하나님의 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 7인봉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책을 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자, 지금 낙타는 누구예요? 낙타. 침례 요한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4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복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또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있고, 그가 먹던 양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또 꿀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거기는 꿀이라고 되어 있는데, 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꿀. 꿀. 우리가 생각할 때 꿀은 영적으로 뭘 뜻하죠? 잠언 24장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라고 말했는데, 자, 침례 요한은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의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라고 말했는데, 자, 내가 의로운 지혜를 전파하려면 내가 먼저 의로운 지혜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의로운 지혜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도 가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29절에서 지혜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로 왔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침례 요한은 무엇으로 왔다? 의의 무엇으로 왔다? 의의 길로 왔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5장 3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짐승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어디에 서서?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이 어떻다고요? 의롭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그 이긴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은 뭘 깨달은 거예요? 의의 길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주님의 길을 깨닫는 자들은 유리 바다 위에 서서 걸어 다니지만 그 바다에 빠지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 앞에는 불이 섞여 있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4장에 가니까 그 보좌 앞에 불이 섞여 있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바다 위에 서 있지만,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불못이 나와요. 불못 또는 불바다. 근데 거기에는 죄인들이 다 빠져서 죽죠. 근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되니까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느냐 또는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들은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되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엘리야는 의로운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의 길을 전파하게 되고, 그 엘리야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만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의 기적은 사실상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집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멘. 아멘. 그쵸? 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예, 사단이에요. 자,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이 공중에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뭐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35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9장 13절에 가니까 구름 속에 무엇을 숨겨두었다?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활이에요. 활. 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로 무엇을 쏘죠? 우리가? 화살. 그렇죠? 예, 화살을 쏘는데, 자, 이 화살이 어떤 거예요? 화살은 음행하는 사람의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잠언 어디에서 말했죠? 7장 23절에 가면 음행하는 그 소년의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그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오는 걸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은 내 몸을 말하죠. 자, 내 몸을 도적이 와서 뚫어버린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도적은 인자예요. 인자. 이 인자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자, 지금 화살이 음행하는 소년의 간을 뚫었다. 자, 그럼 우리가 음행하는 그 여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건져냄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했죠? 잠언 1장 16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어떻게 해줄 것이다?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혜가 지금 잠언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잠언서가. 예, 잠언서가 비유죠. 잠언, 죄송합니다. 2장 16절. 잠언 2장 16절인데, 자, 비유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를 얻게 되면 너가 음녀에게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음녀가 계시록에서 누구예요? 음녀들의 어미가 누구예요? 예, 음녀들의 어미. 음녀들의 어미는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바벨론이 이 음녀인데, 음녀들의 어미가 만국을 어떻게 따르어요? 만국을 다 음녀가 독주로 취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독주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지혜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침례 요한이 먹던 음식이 뭐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는다. 꿀. 예, 석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꿀이에요. 꿀.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바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바늘. 예. 바늘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집사님?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가면 여기에 바늘이 나와요. 바늘.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10장 25절. 여기가 19장 24절인가 보다. 여기가 24절이고 여기에도 바늘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바늘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 두 개의 바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집사님 기억하셔야 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바늘이 전부 다 3번 나와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바늘은 뭐냐면요. 라피도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라피도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브도스에서 왔어요. 근데 라브도스는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자, 지팡이하고 바늘이랑 생김새가 좀 비슷하죠.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3번 말씀하셨는데, 바늘구멍으로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자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상태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의 헐벗고 있는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바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늘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근데 지팡이는 뭐라고 말했죠? 집사님? 예, 그쵸.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지팡이 아래로 모든 양떼들을 다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20장 3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양무리들을 다 지팡이 딱 하나님의 기준자를 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그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지팡이가 계시록 11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며 가로되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아비벌 10일 날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모든 선을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2022년도, 그쵸? 2022년도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는 청량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청량하는 때라는 거.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여기 2022년도 청량한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아비벌 10일 날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상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가니까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밑에서 돌 12개를 갖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서 12지파 또는 12개의 돌 또는 12제자들을 지금 선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2022년도는 그만큼 엄숙하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벌 10이라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아비벌 10일이 아니고 2월 10일, 그렇죠? 2월 10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6월절 지키는 건 1월 달에도 지키고 2월 달에도 지키는데, 2월 달에 지키는 건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9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1월 달에 혹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지켰을 때에는 2월 달에라도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2월 10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죠. 그렇죠? 요게 창세기 7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7장 9절. 예,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노아가 언제 들어갔어요? 2월 10일 날 들어가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왔는데, 그 내용을 원어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번역은 일주일 뒤에 왔다고, 홍수가 일주일 뒤에 왔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홍수가 왔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이제 뭐가 있다? 홍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2026년도에는 기독교인들의 홍수. 그건 뭐예요? 거기에 5달이 나오죠. 5달. 5달은 며칠이죠? 150일이죠. 그러니까 이 150일은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 4월 18일에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42달 동안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너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며칠 동안? 1260일이 나오죠. 그렇죠? 1260일 기간 동안에 이제 인침을 받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들은 어떻게 하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들에게는 몇 달이 있다? 42달의 기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요 내용이 로마서에도 어디 나와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서 9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그 6명이 어디에서 오죠? 북중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 다 살육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죠? 성소 안에서. 누구부터? 장로들로부터. 그쵸?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끝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목소리를 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다?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또는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든 지팡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고든 지팡이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의의 길이죠. 의의 길. 자, 의의 길은 뭐예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의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아주 의롭고 공평한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다음에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우리도 걸어가는 길인데, 우리가 3000년의 세월을 다 걸어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완전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은 언제다? 3030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임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베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를 시키고, 그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의 어린 양의 아내로 예수님께 교회를 바치게 되고, 그때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제가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도 지금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3명의 제자에게만 그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온 지구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가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벨로스. 자, 이 벨로스라고 하는 건 단어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악한 자의 무엇을, 여기에는 악한 자의 화살이라고 나와요. 화살.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에 뭘 붙이라, 가슴에 뭘 붙이라고 말했죠? 의에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악한 자의 화살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 벨로스예요. 벨로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악한 자의 바늘을 소멸하고, 바늘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화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요게 에베소서에서는 화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이 화살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화살은 뭐예요, 집사님? 화살. 예, 화살이 뭐죠? 우리가 공부한 거. 화살이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또 12장 7절에 뭐라고 나왔죠? 화살이? 화살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예, 가운데. 그렇죠? 일주일의 가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의 가운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께서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신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들은 어디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늘구멍과 같은 천국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너희가 노력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적은 숫자만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 언제예요? 좁은 문이. 이 좁은 문이 열리는 게 언제예요? 이게 2022년도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그냥 어벙벙한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건데 이 예언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 주님께서 노아의 때랑 왜 똑같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알겠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노아 당시에도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멸망이 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니까 너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멸망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바늘 세 가지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도 뭐였죠?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고든 지팡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의로운 길이다. 의로운 지혜. 하나님의 길은 의롭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뭐죠?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자, 샤바트는 두 가지가 요거는 안식일이고 요 위에 거는 요거는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요 끝에가 뭐예요? 요게 뱀이에요. 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안식일, 큰 안식일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팡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리고 벨로스 화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무지개가 보였죠. 근데 그 무지개는 뭐라 그랬어요? 활이죠. 근데 이 활로 쏘는 무기가 뭐라고요? 화살.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이 세상에서 음행하고 있는 현 바벨론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6장 2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흰말 탄자가 나오죠. 근데 흰말 탄자의 손에 무엇이 있다? 활이 있다. 활. 그러니까 활이 뭐예요? 그 사람은 화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머리에 뭘 쓰고 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 예,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 금 면류관은 뭘 뜻해요? 잠언 어디에 나오죠, 집사님? 4장 5절부터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아,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너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화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이고 또 활을 갖고 있으니까 면류관, 또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지혜.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지혜를 깨닫고 있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말 탄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시록 19장에 가면 흰말 탄자를 따르는 백마 군대가 나오죠. 이 백마 군대들도 전부 다 사실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지금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철장 남자가 나오죠. 철장 남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철장으로 뭐 할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어떻게 할 자라? 뭐라 그랬어요? 다스린다. 그쵸?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사님? 목양할 자라. 자, 이 목양한다는 단어가 뭐죠? 뜻이? 목양한다? 목자가 양무리를 친다라고 할 때 목양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자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뭐예요, 집사님?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너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한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야,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여기에선 바요나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베드로야, 너는 나의 양머리를 어떻게 하라? 양을 어떻게 하랬어요? 양을 목양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의 양떼들을 어떻게 하라? 목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라고 하는 이 목양할 남자라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최소한 뭐가 돼야 돼요? 요나의 아들이 돼야죠. 그렇죠?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비둘기의 아들. 그렇죠? 비둘기의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왜 그런가?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요나의 아들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비둘기의 아들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제3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가르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양을 어떻게 하라? 목양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철장 남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렇죠? 비둘기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계시록 전체가 요나의 표적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다 그랬죠? 벽옥과 같다. 예, 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이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요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그 지혜를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다? 요나의 표적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은요. 이 온 지구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데 이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깨달음으로 와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하지만 그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진리 가운데로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떻게 한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이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 오지 않죠.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죄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사실상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건 뭐예요? 누가 죄 없다 하면 이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기독교에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독교가 어떨까요?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가니까 어땠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어디에서 나온다?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 어디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은 사실상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미 높여졌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다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 기독교의 25억은요 전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를 짓밟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것인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현 기독교에는 모세의 글을 믿고 있습니까?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켰겠죠.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따라가기 때문에 엉뚱하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현 기독교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그 비밀을 말해줬는데도 침례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나만 장군.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땅에 있는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는데, 나만 장군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나만 장군은 그냥 명령한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나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은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고쳐지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현 기독교인들 25억이 멸망받게 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2026년 9월 21일 날 단 하루에 오후 3시에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 말을 들어도 기독교인들이 이 경고의 그 엄숙하고 두려운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없애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전 지구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기별을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 중에서 예수님 수요일날 돌아가신 거 모르고 죽었던 선조들은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이제 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간들을 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파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와서 아무도 하지 아니한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인자의 징조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 기독교에는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과거의 노아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떤 거죠?
엘리야의 기별,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경고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명백하게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7절 그리고 7장 21절에 가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뭔지 나와요.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게 되면 하나님도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게 되면 하나님 자신도 그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맹세가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얼만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의 그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 42달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반드시 지나야지만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오죠? 10장 6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죠.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여진 책을 갖고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우리가 준비가 너무나 안 됐으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좀 지체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죽여? 지금 아직 복음 전파 안 된 나라도 많은데.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맹세하여 가로되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시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깨어나야 돼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땠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부터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기별이 뭐냐? 너희들은 나의 길, 자,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지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온 세상에 전파할까? 우리 각 지체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잃어버린 은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딱 하나, 지팡이, 이 고든 지팡이를 외쳐야 돼요.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라고 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갖고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곡도 오고 가라지도 와요. 하지만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전파하게 되면 오직 알곡들만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향방 없는 전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러 나가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건 뭐예요? 비둘기의 표, 요나의 표를 전파하게 되면 거기에 숨어있는 비둘기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비둘기들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